샬롬,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이 극도에 달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위해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요나단이 노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을 살해하도록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은신해 있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를 고하지요. 사울은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다윗을 살해하려던 것을 포기합니다. 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사울의 음모에는 어느 정도 궁정 관리들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 다윗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사울의 신하 모두가 다윗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지위가 향상될수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겼겠지요. 사울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다윗을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경계하지 않는 이의 손을 빌려서 그를 살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이 사태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사울에게 직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만 이끌리지 않고 오직 정의에 입각하여 대처하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미갈이 노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노력으로 다윗은 다시 사울 옆에 있게 되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에베스담밈 전투 이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국지전에도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여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왔겠지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전처럼 창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미갈에 의해 한밤중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지키는 편에 섭니다.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 시도하지만
죽임당할 뻔하기를 몇 차례씩 하면서도 다윗은 거기에 맞서지 않습니다. 18절에서 24절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줍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한 그 목숨은 사울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사울은 당시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결정적 도움도 주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써서 다윗을 구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던 생도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예언을 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의해 보내진 전령들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자마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전령들이 아무런 소식도 갖고 오지 않자 직접 라마로 간 사울 역시 자신의 전령들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상태에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종교의 경전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여러 지혜를 담은 책 어디에도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죄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더욱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무고한 이를 죽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살인을 용납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살인을 기반으로 하지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적군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당연하게 적군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 충격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갈수록 이런 문제 발생률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무죄한 이를 죽이는 일은 분명 잘못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측면에서 죄 없는 이를 죽이는 것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전쟁만이 아닌 통치 차원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죄 없는 이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방문한 이후 헤롯은 그 근방 2살 이하 아기들 모두를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아기들을 죽여야만 했던 이런 모습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때 죽은 아기들을 기리기 위해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추기를 12월 28일에 지키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질투에 눈이 먼 사울에 대해 요나단은 질책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공 가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려는 것은 일반화된 현상이 아닐까요? 굳이 극심한 피해를 주거나 죽이지 않아도 자신이 더 노력해서 성공하기보다는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선택일까요? 무죄한 이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죄한 이를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사울이 아니라고, 내가 헤롯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